라는 은사의 활용이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꼭 나만 잘 되고 당신은 안 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할 때 당신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못할 때 저들이 잘 되는 것은 전체적인 몸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몸된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세워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내 가진 것 가지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위치에서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인정된 섬김과 봉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해 갔습니다. 점점 섬겨야 될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과부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라 주로 교회가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히 조상 때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살던 이제 과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국으로 여기민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온 언어권이 다른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인들이 이 교회에서 사도들의 음식 대접과 공개를 받아야 됐습니다. 점점 섬겨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사도들의 본질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인데, 그 본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주방에 가는 시간이 많고, 또 때로는 쇼핑하러 다니는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덜 주고 저쪽만 많이 주는가?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우리 목사님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설교 준비 안 했구만.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해야 될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음식 접대하는 일에다가 시간을 썼다 보니 안 되겠다. 성령과 그리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칭찬 듣는 7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안수 집사를 세운 첫 번째 기록이 오늘 6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집사들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권사가 되어서 봉사해야 되고, 장로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4가지 여건을 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이 4가지가 겸비된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뽑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섬기는데 뭐 직분이 필요하냐? 물론 직분 없어도 우리가 섬기는 게 마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에 따라서 걸맞는 섬김의 종류들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사의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자가 되고 싶은데 목자가 되면 목자의 직분을 가져야 목자로서 객관성과 그리고 검증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게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 숨어서 섬기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인이 되었을 때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교인이라는 직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타의에 이끌려서도 우리를 일깨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직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직분들 가운데 저는 권고하고 싶은 직분은 교사와 목자예요. 우리 자녀들과 어린 초신자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그 직책 교사, 얼마나 아름다운가. 목자로서
이 오랄 티칭은 좀 부족할지라도,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 좀 부족할지라도 삶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더더욱이 목자와 헬퍼들은 많은 사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많아야 5가정, 6가정 섬기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의 형편을 압니다. 재정 상황을 압니다. 문제를 압니다. 기도의 제목을 압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알게 될 때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참 끌어안고 앞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가정과 그들의 환경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 헬퍼들의 심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직분 때문에라도 내가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서야 되겠다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알아야 가르치죠. 알기 위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뭘 하겠어요?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같아질 때 확신이 생기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나 학생들이 존경을 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가르쳐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라는 직분,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아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빨리 가야지. 글쎄 가기 싫어요. 난 좀 오늘 잠자고 싶어요. 글쎄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데 꼭 가야 돼. 가봐야 그 보기 싫은 사람들 많고요. 그저 늘 남의 험담만 하는 교인들 꼴 보기 싫고요. 그리고는 다 허식적이고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 돼. 네가 안 가면 오늘 설교를 누가 할 건데. 여러분 이제 감이 가세요? 때로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직분 때문에 와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직분이 때로는 신앙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권세를 펴라고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직분이 여러분 권세를 부리는 직분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어야 봉사하냐? 없어도 괜찮아요. 그야말로 한 손이 하는 거 모르게 봉사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현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앞장서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직분을 세운 것은 첫째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게 된 동기를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여성 홀로 있는 집에 방문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남녀 간에 대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성들을 지도할 것입니까? 그 목회자를 대신해서 신앙의 덕이 있는 선배 여인들을 뽑아서,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없지만 한국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가 권사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권사를 왜 세웠습니까? 그 목회자의 목회를 대신해서 도우라고 세운 디딤돌이 되라고 하시는 직분이 권사요, 집사요, 때로는 장로예요. 디딤돌로 세워야 될 권사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건 목회자의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초대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지만 거기에 이 돼지 뒷다리 같은 그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니골라 같은 사람은 아주 이 배교를 하고 결국은 믿음을 다 저버리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6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일꾼들을 선발하고 세우는 절차들을 저희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없건 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들었을 때, 먹었을 때, 그걸 행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어떤 것이 지혜가 충만합니까? 세상의 적응력이 지혜가 아니에요. 요령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혜가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문제를 제기하고 끄집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충만히 받습니까? 칭찬은 말과 행위가 일치될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이질적이 되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사도들은 이 영적인 교리만 빼놓고는 모든 도시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의 귀한 청지기들이, 일꾼들이, 앞으로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자들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일꾼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훈련받고 섬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초신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들도 또 섬기는 자들이 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점점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 교회의 모습,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알아. 마지막은 그런 가운데 믿음 없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을 했다. 처음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직분자들을 보고, 그리고는 정말 언행일치가 되는 이 집사들과 직분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제사장들까지 돌아온다. 얼마나 강력한 영역이 있고 파워가 있는 섬김입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난날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이 말씀의 풍성함과 그리고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에 앞장 세우고 뽑아주고 밀어주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 반열이에 함께 서서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